추석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 후유증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상수하고 가나안 땅 헤브론 기럇 아르바에서 죽었습니다. 물론 성경은 오래 사는 것 장수를 축복 가운데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떻게 살았느냐입니다. 왜냐하면 악인들도 장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어떻게 사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하루하루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살면 좋을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기에 항상 우리의 초점을 맞추게 만들어주는 것이 죽음입니다. 죽음이 없다면 뭐 어떻게 살까 고민할 필요 없죠. 영원히 죽지 않는다면 그냥 하루하루 대충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인생이 한정되어 있고 우리에게 인생이 언제 어떻게 죽음이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죽음을 생각하고 어떻게 살면 좋을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걸 고민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합니다. 영국의 이론 물리학자였었던 스티븐 호킹,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언제라도 죽음이 찾아올 수 있다는 가능성과 함께 살아왔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빨리 죽고 싶은 마음도 없었다. 나는 사는 동안 하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았다. 그는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21살에 루게릭병에 걸렸죠. 휠체어가 있어야지만 움직일 수 있었고 그의 몸도 그의 얼굴, 말도 그 병으로 인해서 아주 어눌했습니다. 병은 내 인생의 구름을 드리웠지만 병 덕분에 인생을 더 즐길 수 있었다. 정말 뭔가 뛰어난 업적을 이루는 사람들은 뭔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똑같은 환경인데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그 루게릭병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불편한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병 덕분에 인생을 더 즐길 수 있었고 내게 주어지는 인생 가운데 더 위대한 업적을,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은 인생이 나그네라는 겁니다. 나그네. 아브라함이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4절에서 헤브론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거류자, 잠깐 이곳에 머무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에 잠깐 머무르고 있지만 그의 인생의 분명한 목적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그네죠. 나그네, 순례자, 필그림, 순례자입니다. 그냥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고 그 목적지를 향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 것처럼, 이 땅이 나의 영원한 안식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필그림, 순례자로서 우리는 하루하루 저 본향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오늘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그 본향에 가까워지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늘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이 지나가는 곳이요 잠깐 머무는 곳임을 기억하고 하루하루 본향을 향하여 한 발 한 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나그네 인생 우리가 어떻게 모습으로 살아가면 좋을까요? 6절에 보시면 헤브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다. 아브라함이 거류민으로서, 객으로서 그 헤브론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헤브론 사람들이 눈에 비친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모든 삶, 그의 모든 고백,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하든 하나님과 함께 했고 하나님 역시 아브라함과 함께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헤브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객이었습니다. 그냥 거류민,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진실로 존경받는 객. 우리 인생이, 우리 나그네 인생이 이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오래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고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객이 되어야 됩니다. 내 이웃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흔적을 좀 남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흔적. 내 이름 석자 남기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고, 내가 남긴 하나님의 흔적을 내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흔적을 남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라가 죽었을 때 가장 슬픈 사람이 누구일까요? 남편 되는 아브라함이었었죠. 갈대아후로 그 당시에 문명이 발생한 곳 아닙니까? 가장 좋은 곳입니다. 그 갈대라 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슬퍼하고 애통할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병들고 아프면 자식도 다 필요 없다. 내 남편, 내 아내가 최고다. 그러니 여러분, 함께 인생에 동고동락했던 아내가 죽었으니 가장 애통하고 가장 슬픈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저자는 사라의 죽음을 애도하는 일을 아주 매우 간략하게 기록하고 넘어갑니다. 23장 전체에서 사라의 죽음에 대한 애도는 1절과 2절뿐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덜 사랑했다, 덜 슬퍼했다, 덜 애도했다,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슬픈 일이고 충분히 애도해야 됩니다. 가장 슬픈 일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게 가장 슬픈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사랑하는 아내 사라의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 남편의 죽음보다, 내 아내의 죽음보다, 내 자식의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창세기 저자가 3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일어나 나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유지들을 찾아가서 매장할 소유지를 요청을 합니다. 4절, 5절, 6절, 8절에 보시면 이 아브라함이 평소에 눈여겨본 매장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매장은 동굴 속에, 굴 속에 시신을 안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이 아브라함이 눈여겨보았던 아주 좋은 그런 매장지가 있었던 곳입니다. 우리 8절 말씀, 8절, 23장 8절 함께 다 읽겠습니다. 시작. 소알의 아들 에브론이 소유하고 있는 막벨라 굴, 그 밭과 함께 이 굴을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땅을 사고 싶어도 땅 주인이 절대로 안 판다고 하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땅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단순히 땅 주인 1대1로 이 땅을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땅 주인이 그 땅을 팔아야 됩니다. 판다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땅 주인 한 사람이 판다라고 해서 그 땅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의 땅은 공동체 소유의 땅입니다. 공동체 소유의 땅입니다. 그 지역의 공동체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땅을 구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구입하기 위한 절차가 일단 땅 주인을 설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판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당한 가격에 합의를 끝내야 되고, 그리고 그 주인이 속한 공동체 허락을 받아야지만 양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존경받는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조심조심 정중하게 그렇게 그 땅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땅 주인 에브론이 유지들 중에 앉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말을 듣자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돈입니까? 우리 사이에
그냥 공짜로 이 땅을 쓰십시오. 1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땅을 그냥 쓰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덥석 받으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 공짜로 오는 거 구원 말고 공짜로 오는 것은 절대로 덥석 받으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공짜로 가져가라는 에브론의 호의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이 에브론의 호의를 아브라함이 정중히 거절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이 땅을 그냥 쓸 수 없습니다. 값을 주면 내가 그 값을 지불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에브론이 어떻게 말합니까?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지금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공짜로 써라 가져가라고 호의를 베푼 것은 아브라함을 한번 떠보기 위함이지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감사합니다라고 그냥 받으면 나중에 이 에브론의 후손들이 우리 거니까 달라라고 하면 꼼짝없이 내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브론이 400세겔을 제시합니다. 이 가격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가격인가 하면 그 당시 한 사람의 1년 수입이 은 5에서 10세겔입니다. 그러니까 400세겔은 수십 명의 사람들의 연봉의 값입니다. 노예가 은 30세겔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성전터인 아리우나 타작마당을 은 50세겔에 구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400세겔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한 겁니까? 온갖 생색을 다 내가면서 아주 땅값을 확실하게 챙기겠다는 의도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 엄청나게 지금 뻥튀기 한 겁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너 참 너무하시네. 참 너무하시네. 내가 이 땅의 가격이 얼마인지를 대충 아는데 비싸게 불러도 어지간하게 불러야지 이렇게까지 뻥튀기를 해서 불리면 어떻게 합니까? 조금 깎읍시다. 협상하지 않겠습니까? 16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헤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아브라함이 터무니없는 가격을 주고 이 막벨라 굴과 그 밭을 삽니다. 엄청나게 비싸게 돈을 주고 깎아달라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그가 제시한 400세겔을 다 주고 그 땅을 삽니다. 우리 비유 중에 천국의 비유 가운데에서 밭에 감주인 보화를 발견한 주인이 집에 돌아가서 그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과 똑같은 심정으로 아브라함이 400세겔을 주고 그 밭과 그 굴을 삽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합니까?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주겠다는 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 약속에 아브라함이 400세겔을 주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투자한 겁니다. 물질로 하나님의 약속을 산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아까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것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사는 세상에만 투자하지 마시고 영원한 세상을 위해서,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그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위해서 우리가 과감하게 하나님께 투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투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시간이 아까워서, 물질이 아까워서, 저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바들바들 떨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뜻에, 천국에 여러분 온전하게 한번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과 도덕이 없는 그곳에 누구도 내가 투자한 거 도둑질할 수 없는 그 천국에 우리의 시간도 투자하고 우리의 물질도 투자하고 우리의 에너지도 투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이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걸 알았어요. 자기 당대에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400세겔을 주고 그 가나안 땅, 전체 가나안 땅에 비하면 얼마나 작은 땅입니까? 정말로 겨자씨만할 그 땅을 아브라함이 400세겔을 주고 그 땅을 자기의 소유로 삼습니다. 누구 때문에?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자녀들 때문에, 자신의 후손들 때문에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손들이 믿음의 발판을 지금 아브라함이 마련해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 밭과 막벨라 굴을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지로 삼게 만들어줬다. 언젠가 이 땅을 온전히 주실 날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라. 자녀들이, 후손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을 수 있는 발판을 아브라함이 마련해 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자녀들에게, 믿음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발판을 마련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결혼할 때 집 한 칸 마련해 주려고, 삶의 발판을 마련해 주려고 집 한 칸 얻을 때 돈을 그렇게 주지 않습니까? 그런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의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나는 이 땅을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의 삶은, 믿음의 여정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믿음의 발판 삼을 수 있는 그 믿음에 우리가 투자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발판을 마련해 주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저자는 사라의 죽음보다, 그 죽음에 대한 애통과 슬픔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우리에게 18절과 20절에 두 번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는지라. 합법적인 절차와 거래를 통해서 이 막벨라 굴과 이 밭이 아브라함의 소유지로 확정됩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아브라함의 땅이 되었습니다. 누구도 이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온전히 이 땅은 아브라함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 우리의 후손들의 믿음의 발판을 확보해 주는 거예요.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세계, 천국에 우리의 삶을 과감하게 기꺼이 투자하는 것입니다. 허비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낭비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에 투자한 것, 그거 다 돌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서 천국의 상급을 쌓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도 투자하시고 물질도 투자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천국에 투자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지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함께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한 날을 허락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가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살면 좋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거류민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례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천국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마다, 우리 선교사님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영육의 한가람과 믿음의 은혜와 능력을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파송한 선교지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도와 주시옵소서. 구원한 선교지마다 아버지 능력을 도와 주시옵소서. 대통령 의원들에게 지혜와 능력 주셔서 이 어려운 난관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 이루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후손들의 믿음의 발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오늘 또 투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죽음이 언젠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 때와 그 시간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까 고민하며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건 아니요 잠시 머물러 사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 바라보며 오늘 또 순례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요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에게 믿음의 발판을 확보하는 것이요 영원한 천국에 투자하는 삶입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지마다 파송한 선교사님들마다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이 나라 대통령과 위원들에게 지혜와 권세와 능력을 주심으로 어려운 이 난관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부흥의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광인의 모든 가족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